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감싸는 이 절기 한가운데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이 이끄는 대로 다시금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날 밤 다락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이때 어찌하여 다시 그 어두운 밤의 사건들을 되짚어야 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부활 직후의 제자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되었는지 밤낮으로 그 사건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기억을 되새기는 것, 그 속에서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분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주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희석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굳건히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이 사건을 우리가 매번 되뇌이고 익숙한 말을 반복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억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식사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식사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될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이 특별히 깊이 있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간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그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으로 이렇게 함께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예수님이 U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식탁,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U자형 한쪽 끝에 자리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의 옆에 주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즉시 알아차리고 갖다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요한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그렇게 기대어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그 반대편에 예수님과 같은 접시에 손을 대고 있었으니 아마도 귀한 손님이 앉는 자리에 그가 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맞은편이나 옆 가까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U자의 다른 쪽 끝에 앉아서 요한에게 끊임없이 눈짓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베드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신성하면서도 긴장감 도는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각각의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종의 모습,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발 씻김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 보이셨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 귀한 손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접시에 손을 대고 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장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그제서야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당장에 주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다시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떠나심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주제 모두에게서 역설적인 파라독스가 스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배신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간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배신과 부인이라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행위들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절절하신 약속의 말씀이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 전체에 바로 이 말씀이 깊이 정말 배틀이 짜지듯이 말씀이 이렇게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과 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높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권세자들에게 넘겨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를 당장에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할 때 그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전야제처럼 그러한 서론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높이 들려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구원은 그의 처음 부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와 행동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그리고 계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가운데 그리고 피조세계와 상호작용하시는 가운데 드러나는 그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과 본질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나의 진정한 자아는 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나의 진정한 자아는 정말 죄로 물들어 있고 영광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아, 변화된 자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한 역설로 이끌어 줍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르라 할 때는 언제고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살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당황하면서 묻기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격렬하게 주님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열정을 아시면서도 그의 연약함 또한 아시기에 정말이냐? 라고 묻듯이 닭 울음소리가 그의 부인을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희생이 필요하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쉽게 선언하죠.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시험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위험받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상해 보이거나 우리가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부럽고 내가 왜 저렇게까지 살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은 이들 저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껏 내가 뭐하고 살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얼버무리며 뒷걸음 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며 갈등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압력 아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아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네 인간적인 한계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어.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너는 아직 거기에 갈 수는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야. 그러니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별하고 세상에 의해서 구별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견디게 합니다. 사랑이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될 거야 라는 그 시기까지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지만 마태복음서에서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그분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인용한 가장 큰 계명, 그것과 매우 비슷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롭다고 하셨을까? 왜 이 계명이 새로운 걸까요? 구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웃을 그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준을 엄청나게 높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저 자신을 항상 잘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모자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요. 저 자신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이면서 때로는 돌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웃을 단순히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웃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제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하신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세상에 명확히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끼라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하라는,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라는 실천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제자들, 심지어 자신들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까지도 그들 모두를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의 자매 형제들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매 형제들 모두에게 은혜와 환대를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지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지어 우리를 다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그들의 말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은 제자라는 명사보다는 사랑받는 이라는 형용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정체성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은 후에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의 사랑은 단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따르게 하는 힘이 될까?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끔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변화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의 설교 보편적인 영이라는 그러한 설교에서 비록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같은 의견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한마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랑과 선한 행실로 서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에서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견해나 생각의 다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기관이나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기관들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훨씬 더 위대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적 구조나 또는 인간이 만든 법률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며 언제나 영광 중에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사랑하는 건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 편견 없이 어떤 자격이나 예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도저히 참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와 너무 달라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 함께 포함시키고 그들 옆에서 걷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주님의 행동을 닮아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꺼이 포함시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새 생명을 향한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어떤 분열이나 구별도 없을 때까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썼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 한 주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